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은 이념 혹은 그 세상 체계를 초월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매우 시대적으로 민감한 때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에 아주 시기에 적절하게 잘 이렇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잘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이상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인식론적인 이상 속에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삶을 위해서 인간들이 구상해낸 사상 혹은 삶의 체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체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세계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혹은 존재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의 삶을 정화하고 인간 상호간에 더불어 살면서 부대끼지 않고 잘 융화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낸 삶의 체계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 상호 간의 거룩함 혹은 평화 혹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므로 인간 서로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사상적 혹은 종교적인 삶의 체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 질문 놓치고 세상에서의 삶에다가 그냥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인간관계 혹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화롭게 혹은 윤택하게 살기 위한 그런 삶의 체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삶의 체계라면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말하는 존재할지도 모르는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실제로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체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들과의 부대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답니다.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행해진 그 메시아닉 코로네이션, 메시아 대관식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 갖지 않아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지순례 가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어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단순히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그 메시아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비로소 등극한 이후에 세상에는 큰 두 개의 왕이 존재하게 되고 광야에 나아가서 큰 영적 싸움을 하죠. 마귀와. 그래서 예수께서 그 40일 금식을 통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갈릴리 지방에 가고 갈릴리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 또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침노해 오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세상의 왕 노릇은 마귀가 하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세상의 왕 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왕으로서 비로소 등극하기 이전까지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보이지 않던 영적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이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지난날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병 고침 혹은 귀신을 축사하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 신학적인 큰 이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과 병 고친 귀신 축사는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은
그동안 깜깜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이고 왕 되신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났고 보냄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그 믿음을 계승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의 최전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들은 성경 속의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거나 혹은 착각이거나 혹은 거짓말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무시하고 거짓된 속임수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크랜드에서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그렇게 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지만 병을 고치고 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을 보세요. 그분에게 그런 사역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의 모 목사님 보세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역사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비웃는 듯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에베소에서 그런 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행한 이후에 복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가 뭐 병을 고쳤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풍랑에 또 다니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멈추게 되고 거기에서 보블리오라는 추장이죠. 그 보블리오의 집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장작에 불을 지피다가 뱀이 물었을 때에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허술한 얘기예요. 그런 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invade on earth, 세상에 침노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퍼센티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능력 있게 증거해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한켠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베드로가 또 인용해서 말을 하지요. 이 세계 사람들 중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참으로 진리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가는, 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살아내는데 그 포커스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 어디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해야 하는 선교지요, 바로 선교 현장이요, 영적 전쟁이 수반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하늘이 열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열린 하늘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의 현장 속에 침노해보내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언젠가 어느 한순간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침노해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계속된 연장된 선상에서 들어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증거하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이 유교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신앙인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것에 그 구별되고 그 차이가 나는 그 결정적인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말이 좀 꼬이지 않았나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들이 그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는 바로 그분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삶이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선교적 삶이란 단순히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단순히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단순히 세상일 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세력을 구가하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그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의 이념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며 오직 인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사회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회주의, 그것의 뒷배경이 되는 결정적인 사상적 배경은 탈권위주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자의 권위를 거부하고 한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배경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버리고 나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공산주의,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항가하는 운동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런 정책이에요.
마약과 범죄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인간의 행동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 본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그 결국은 신을 배제하는 채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데에 그들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반대로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간략하게만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민심은 천심이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신앙인들 그 말 들으면서 화들짝 놀라야 돼요. 어떻게 민심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 수만 명의 큰 분노한 함성 속에서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정말요? 아니요. 다수결의 원칙, 그 다수가 말이죠.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릇된 철학에 사로잡히게 되면, 혹은 잘못된 종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은 폭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많은 친구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같은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히틀러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히틀러가.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적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아주 깊이 빠져있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느 이념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이념과 사상과 이 모든 사회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배격해버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저 있을 법한 존재 정도로 뒷방에 집어넣어버리고 인간이 중심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줄 아세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는지 아세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왕이었는데 그것을 사회적인 의도로 꽤 맞추니까 이것은 기존의 사회를 질서를 항거하는 세력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빌라도에게. 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줄 아세요? 저들은 메시아, 예수라는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이렇게 앞에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 또 다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침노하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같이 충돌하고 부대끼게 되면 죄송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냐 그러냐 그것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를 보고 이 책도 보고 뉴스를 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라면 그것은 저 사회가, 조국이,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저 사회가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되느냐,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느냐,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중국에 가면 말이죠. 중국인들 자기들밖에 몰라요.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북한 더 말할 것 없죠. 폐쇄적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조그만 그 시각 속에서 지금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우주, 이 세계를 경영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지금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관심이란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며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재미도 있다, 흥분도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뜬금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 로마서 13장을 읽어놓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너무 시사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되시죠? 아니에요. 이 본문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가 기록된 때를 알아요. 57년경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로마에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폭정했던 네로 황제가 즉위한 바로 이후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가 이 교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로마라는 나라는 무력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세대였잖아요. 이 로마는 공화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그 힘이라는 것은 무력이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요. 죽기도 합니다. 아니, 네로 황제는 말이에요. 가든에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쭉 이 횃불을 켜놓는데 기독교인들을 횃불에 꽂아가지고 불을 질러 죽였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야, 너희들 그 권력에 지면 안 돼. 그 사회에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13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사회적 배경, 정책 배경 우리는 안다고요.
말도 안 될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 이건 성령의 인사트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말보다도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탈권위주의를 주장하고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을 대단한 어떤 리더십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주변 정황으로 볼 때에 이 속에서 과연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의 통치자들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사도가 말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사도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예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도에게 비뚤어진 세상의 권세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극대화되고 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요 조그마한 거 당겨놓고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것들은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 보셨나요? 그러면 가족도 없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랑의 눈먼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침잠해 있었던 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 속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속의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 문제일지도 몰라요. 사도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들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제는 다스리는 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요. 백성들은 선하게 살고 순종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스리는 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잖아요. 자, 그걸 조금 더 다시 나올 테니까 또 넘어갈게요. 이어서 로마서 13장 5절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몰라서 따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신앙 양심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들에게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당시 성도들 중에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시민정신, 기독교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하죠.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 사회가 사회주의든지 혹은 민주주의든지 혹은 이 사회가 공산주의든지 혹은 자본주의든지 이 사회가 전체주의든지 개인주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 체계는 결국은 기독교 신앙과 다른 체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고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살되 하나님을 역사의 중심에 인정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풀어가지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첫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럼 세상이 어떻게든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첫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진 사람은 원수도 용서가 돼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때에 90년대에 그때의 그 사회적인 배경은 결코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랑에 포로되어 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 세상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그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게 있으니까 영혼에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를 풍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포로되어 살고 있었던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에 포로되어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은 신앙 양심을 지키자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우리에게 악하기 때문에 막 진노하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이제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네 번째,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정직하게 법을 준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은 법을 집행할 때 매우 편파적이었죠. 있는 자의 편에 있었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포악한 학정을 했죠. 그들은 아주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레이블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불법을 행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법을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의 가르침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념이라는 어떤 체제 아래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에 맞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일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도 말은 됩니다만은 더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신앙에서 인정이 되고 내 마음으로 억울히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의 방편이고, 또한 기도는 곧 우리들의 속에 있는 정말 우리 인간 중심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곳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조금은 좀 우리가 막 풍랑을 일 때 말이죠. 풍랑 속에서 같이 막 디지하지 말고 그 풍랑을 이렇게 담대하게 불러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가치가 기독교 신앙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